9월 4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대사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영적 습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 영성과 그리고 이 강가 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원 신앙들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있으면 기도원으로 가서 열심히 부르던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기도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들었다는 거죠.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부흥기를 경험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집중적으로, 왜냐하면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기도원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울려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광야라는 곳으로 가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움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거하면서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 강가 신앙이 있습니다. 강가라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사람들은 강가에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은 강가에서 이루어졌죠.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 곳이나 거한 것이 아니라 그발 강가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강가라는 것은 또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강가를 찾았다, 강가를 거닐었다, 이런 것은요 그냥 산보가 아닙니다. 산책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강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흘러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강가에서 기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그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30째 해 넷째 달, 그러니까 30살이 되고 넷째 해, 그 정도 된 시간 속에 초다스의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지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5년이나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5년이 된 겁니다.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 5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도하던 그에게 이제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아무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침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끝났나 봐, 안 되나 봐, 할 수 없나 봐. 지금 예레미야는 고국에서,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이 더 낫겠습니까? 아직 멸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낫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이 낫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저들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그래. 바벨론이 유다 민족을 끌어갈 때 그냥 한 번에 다 끌어가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 3차는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끌려간 모습입니다. 1차 때는 이제 소수민들이 끌려가고 2차 때도 끌려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먼저 포로로 끌려간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저들은 문제가 있었나 봐. 저들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않았나 봐.
나는 여기 남아있고 저들은 끌려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끌려간 사람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은 좀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지. 왜요? 아직 자기는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모습에서 이제 에스겔은 끌려갔고, 그 끌려간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여기 끌려왔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먼저 끌려온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떠한 형편이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함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좌절과 절망이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에스겔은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자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꽃이 피더라고요.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하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는 것이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나오고 보면요, 그 문제 속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저 사람 믿음 없어, 이게요. 에스겔은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도 포로민으로 끌려왔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던 거 아닙니다. 그도 포로민이었습니다. 25살에 이 바벨론에 잡혀왔고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어쩌면 더 많은 상실감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5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응답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이 에스겔이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더 이상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25세에 끌려오고 30세가 됐다면요,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 번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그는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로민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으로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로민과 똑같은 삶이요? 아닐 거예요. 그는 제사장이라는 이 거룩한 직분,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그는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나는 제사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디 거하든지, 내가 세상에 어떠한 삶을 만나든지 나 교회 다녀요,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을 밝힙니다. 나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하여 말씀을 보면요, 제사장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비군 훈련장을 가면요, 다 똑같대요. 다 똑같대요. 사회에서 어떠한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변한대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다릅니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에스겔에게요. 그에게 드디어 5년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한 번도 말씀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5년이 되어서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도 5년 걸려야 하나? 아니죠. 사람마다 다르죠. 28절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하기를 이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나시는 이유, 무언가를 명령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엎드린 그에게 드디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1절로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성령의 임재, 사도행전에만 역사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전에도 복음서에서도 성령의 임재는 있었고 구약에서도 여호와의 임재는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는요, 창세기 1장부터 이루어집니다.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는요, 오순절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창조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함께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데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에스겔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 환경 속에서, 내 여건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힘으로 일어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에스겔이 내 발로 일어서지만, 자신의 발로 일어섰지만 그 일으키는을 당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과 힘은요, 어디서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그런데 그 앞에 단어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에게 힘과 권능과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킨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은혜로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는 아무나에게 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한 사람이요.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에스겔. 많은 사람들은 절망과 많은 사람 좌절 속에 있었고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룩했던 이 에스겔에게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막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네가 증인이 되면 이 세상이 온전히 확 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5절 볼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랍니다. 누가요? 바벨론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했던 유다 백성들이요. 그들은 선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은요,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쩌보면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에이, 듣지 않는데 하나님 왜 취합니까? 저들은 정말로 패역한 족속이요, 이 모세의 표현대로 보면 목이 곧은 백성들, 외쳐도 듣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 외쳐야 할까? 그 헛수고 아니에요? 이거 괜히 외쳤다가 저 패역한 족속에게 나 욕만 먹는 거 아니에요? 나 저들에게 괜한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누가 있다고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들의 역할이야. 그러나 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선지자가 되어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회식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이 춘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너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너희 가운데 빛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패역한 족속이 먼저가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너, 에스겔 너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 땅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이 낙심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야. 여기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여기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있음을 알게 하라. 하나님은요, 패역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 그냥 하나님의 사람 되었어요. 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나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두루마리 뭡니까? 말씀이죠. 성경이죠. 구약은 두루마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양피나 파피루스 같은 걸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피로 책을 만들었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싸놨습니다.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적인 계시와 명령을 통해서 야 너는 내 이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말씀을 먹게 함을 통하여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다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던데요. 그것도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사도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먹어야죠.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와서, 그리고 사도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말씀을 점검해 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랍니다. 주어지는 말씀도 좋습니다. 들려지는 말씀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채워 넣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거야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말씀 많잖아요. 근데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다 거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어저께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다 아시는구나.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이 내가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 말씀은요,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 말, 내 생각, 내 마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전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내 마음 아니에요.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 발강가에서 이 거룩한 환상을 봅니다. 이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자신의 삶에 머물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나아갑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이 거룩한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되겠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합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포로기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안 듣는 것 같았고 저들은 다 저래요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그들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죠. 루카 같은 사람도 일어났고 에스더 같은 사람도 일어나죠.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일어났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은 영적인 사람들도 또 일어나죠. 룻은 제외. 갑자기 왜? 포로기이고 절망의 시간이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나 봐 라고 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자던 사람들이, 넘어진 사람들이 한 사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에스겔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함께 감당해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